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이시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달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함께 드마라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는 은혜 때문에 좀 남들보다 더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생명을 드렸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제부터는 조금 꽃길만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꽃길만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내 주변에 천사들만 가득하면 꽃길만 가겠죠. 근데 이 주변에는 죄인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돌아가면 천국이면 항상 행복하겠죠. 근데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엉겅퀴가 생기고 내가 그냥 최선을 다했어도 노력의 대가를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다 고난받고 어차피 힘들어지는데 뭐 예수 믿고 은혜를 누리려고 하느냐. 그게 뭐 나아질 게 뭐가 있느냐. 다 고난받고 다 병들고 다 어려움 당하면 뭐 나아질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 질병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의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자녀들을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아름답게 세워줄 것을 저는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지만 그러지 못하였어도 우리가 더 복된 이유가 있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건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에서 생뚱맞게 에돔이 심판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고 하면 우리하고 이게 뭔가 이게 좀 커넥션이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은 꼭 나 같아. 근데 에돔이 심판받는다고 하면 왜 딴 사람 얘기를 하지? 걔네들은 어차피 심판받을 건데 뭘 그런 얘기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본문이에요. 그게 도대체 뭘까? 한번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 보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에돔으로 강한 나라가 싸우려고 내려갈 예정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날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때예요.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근데 그때 에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돔도 가서 싸우자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마 에돔이라는 나라를 가보시면은 지금은 사람이 안 삽니다. 네, 뭐 완전히 그 세일 지역, 소위 말해서 요즘 뭐죠? 페트라. 네, 거기 가보시면 그냥 이렇게 돌산하고 막 흙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이제 이 지역이 지형적으로 이 바위 산속 안에다가 자기들의 요새를 지어놨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나라예요. 정복하기가. 그렇지만 작은 나라예요. 강대국은 에돔을 아무것도 아닌 나라로 봤다 이 얘기예요. 2절에. 그거 작은 나라 가서 짓밟으면 짓밟지. 가서 밟아버리자. 근데 에돔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우리는 강한 나라라고 생각해.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절 말씀해 보세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교만 속에 자기가 어떻게 멸망받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떠한 지금 삶 속에서 어떻게 지금 멸망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멸망받고 있는 길로 가는지를 몰라, 자기는. 내가 무슨 멸망받느냐 이 얘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데 나를 누가 과연 끌어내리겠느냐 이 얘기죠. 자기들은 그 좁은 그 길로 들어오는 곳에서 화살로 쏴서 죽이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 우리는 지형 조건이 이렇게 좋다. 난 이렇게 떳떳하게 살고 내가 어느 회사에 내가 직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를 넘어뜨리는 일이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깨닫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는 거. 너 그렇게 하다가 멸망받는다.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네 죄로 인하여 멸망받는다. 알게 하세요. 그리고 알지 못할 때 내 기도를 들어보면 주님께 그 기도를 해요. 주님, 오늘 꼭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내 가까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고난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무슨 길을 찾아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생뚱맞게 하나님께 나와서는 회개해요.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죄송하다고. 지금 내 병은 암이 고쳐져 봐야 되는 건데 옛날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뭐 건강하게 살겠다 이런 계획보다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계획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교만은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멸망의 선봉장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에요. 교만하다가 다 넘어지는 거지. 근데 겸손은 살아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아픔을 붙들고 내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의 도구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진정한 마지막 때 같아요. 더 이상 이거보다 더 마지막 때면 어떻게 살까? 그런 마지막 때에 똑같이 다 전쟁이 일어났겠죠.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께서 따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모여 있어라, 너네들은
미사일 안 맞을 수 있다. 그러십니까? 여기 미사일 떨어지면 다 같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질병의 진노의 잔을 부어 내리실 때, 마지막 때에 과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병 안 듭니까? 똑같이 들지. 그런 경고들 속에서 여기 경고의 사인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나중에 한번 더 보겠지만 16장 9절, 계시록 16장 9절. (16장에는) 7재앙이 나오는데 다 읽지는 못하고 핵심만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은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보시면은요,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하지 않음이 짝을 이루어서 5번 정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반복은 중요한 거죠. 왜 반복됐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의미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 진노는 공의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악을 관용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데, 그러면 악이 관용하지 않도록 결론적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 사인을 못 알아봐요. 에돔을 치려고 내려오는 이 무서운 재앙 앞에 에돔이 해야 될 게 뭐였을까요? 당연히 회개였겠죠. 근데 그들이 회개했을까? 회개하지 않았죠.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물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가 이렇게 아프니까 네가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다 회개해라. 그래가지고 엄청 상처받으셨더라. 당연히 상처받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은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셨는지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예민하게, 정말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중요한 말세의 중요한 주제예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에 너희가 깨어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내가 깨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랬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어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무엇이 없습니까? 지각이 없어요. 지각이. 깨달음이 없어요. 깨닫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버리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쓰인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죄를 지었다, 네가 감히 하고 목을 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나를 죽이는지를 깨닫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고, 더 유익하고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건 다름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붙들고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교만이 다 꺾여지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